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약 3주에 걸쳐서 설립한 교회인데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르게 양육하기도 전에 갑자기 시작되었던 유대인들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은 이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 이후 바울의 사역의 무대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바뀌어 선교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남쪽으로는 아데네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뒤 고린도에서도 많은 사역을 하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났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 그 교회의 상황이 매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한 일꾼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하여 보냈고 그를 통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뒤 고린도 지역에서 본 서신을 기록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지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지녔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그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각처에도 소문이 퍼져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을 보면 이 교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상당히 무지하고 취약했다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당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이 3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재림하실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죽게 되자 사람들 안에 의구심이 생겨났던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이 진짜 재림은 하시는 것일까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겨나기 시작됐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볼 3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장인 2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내면에 있는 그 열정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18절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사단이 당시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으로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을 방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의 극심했던 핍박을 두고 사단이 막았다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고 있죠.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바울을 돕는 일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유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환난 중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은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일부 중에서는 무질서하고 문란하며 마음이 악하고 연약한 자들이 덜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뿌리가 매우 연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흔들리는 마음과 믿음을 보다 더 견고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일이 어려워졌을 때 분명 바울의 반대편에 섰던 대적자들은 그런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의지가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직접 돌아갔을 텐데 라는 말들로 바울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이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었고 정말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으며 정말로 진심으로 그들의 소식을 궁금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가장 믿을 만한 자신의 사람인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어린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바울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예시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결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연합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동역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거나 어떠한 일들,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들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담아내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와 서로가 다른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틀림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으로 또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고 또한 진정으로 동역하는 기쁨과 보람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동역했고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가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를 전해 듣고 난 뒤에 마음이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말, 이러한 그의 표현만 보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인 싸움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그가 근심했던 만큼이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득이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또 자신이 아닌 디모데를 그곳에 대신 파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이구나. 바울은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바울은 기회가 닿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희망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도 바울은 과거 전도 사역 중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감사에 북받쳐 데살로니가를 향한 소망을 피력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3장에서는 교회를 향한 그 중보의 마음과 더불어 보다 더 강력하게 그곳에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피차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죠. 바울이 그런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이 무엇인가? 그것을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마음에 품었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든 생각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운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 마음을 많이 닮아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기에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그 물리적인 거리는
그의 사랑과 그의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우리의 피스메이커라는 주제로 새벽의 시간을 깨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갈등과 많은 그런 다툼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갈등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랑과 섬김, 겸손과 순종의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관계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스메이커가 되어 주심과도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겸손하며 더욱더 섬기며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쁨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현장 속에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동역과 사랑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역의 힘으로 그 사랑과 중보의 힘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계속해서 함께 동일한 곳을 바라보며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복음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사역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 또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보여주었던 그 동역의 모습처럼 함께하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겸손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의 모습대로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많은 환난과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아끼며 사랑하는 우리 서롱송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벽에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 다하여 내 일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중보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동일하게 그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의 많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동역과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